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어려움을 내었으면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더라도 그 장성함을 내가 일어나 우리로 주시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왔더니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던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저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극이 된 것이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된 거죠. 그걸 보면 기도는 가르침받고 배워서 습득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할 것인가, 그 기도의 어떤 그 목표와 기도의 그 가장 중요한 제목 또는 기도의 간구의 그 소원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답변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내용으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핵심은 기도를 이런 순서대로 해야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당면한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에 관한 인간관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인간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거기에 겸손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모든 기도에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오늘의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누군가로부터 와야 할 어떤 계약이라고 그럴까, 뭔가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거기에 대한 답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오늘 꼭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입장과 처지와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말하고 표현한다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용할 양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일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나의 삶이 되고 내 자신의 태도가 되고,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구별된, 특별한, 내 인생의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보물과 같은 이름, 그런 이름으로 누가 되거나 해가 되거나 또는 잘못된 어떤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 경제와 또 정치를 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한국에는 내가 살기 힘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쨌든 경제와 정치가 잘 돌아간다는 건 이 세상 나라가 잘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나라는 아직도 흔들흔들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니들 살아가는 그 세상만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럼 내 나라는 정말 세워지기 힘들어지는데 내가 왜 니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어디에도 이 세상 나라 경제와 정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반부에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만 세워지면 그 나머지 모든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과 온전한 그런 정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그리고 죄사함의 모든 문제,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생긴다는 기도. 이런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 순서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늘 이런 매뉴얼에 따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도저히 배고픈 채로 잠을 자게 할 수,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떡을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미 다 불을 끄고 잠을 자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고 불을 꺼서 다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서, 침실에 누워있다고 해서 그럼 떡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근데 도저히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인 그 친구는 그대로 잘 수가 없고 또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 계속 떡을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 간청이라는 단어. 간절히 구한다, 끝까지 구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간청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친구가 와서 이제 대접하기 위한, 제공하기 위한 떡인데 여기에 하나의 어떤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친구 문제인데, 과연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떡을 구하고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끈질겨야 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슨해 있는 마음, 시도해봤다가 안 되면 말고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마음과 자세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세와 태도 중에 하나가 간청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만약에 우리 기도가 이런 간청의 기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죠. 찾아내기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닫힌 것을 열리게 하는,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텐데, 끝까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을 내어서 구할 수 있겠느냐,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끈질김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또는 닫힌 문을 열어지도록 두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실은 계속되는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구하는, 필요합니다, 주십시오라는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찾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찾는다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 또는 숨겨진 것, 이것을 찾아내고자,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죠.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가, 길을 찾는다든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는다든가,
아이디어를 못 찾는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찾는 기도죠. 그 다음에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기도.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고자 하는, 또는 어떤 사업의 문, 건강의 문, 이 닫혀진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게 또 얼마나 안타깝게 막막한 그런 기도일 수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린다면 열릴 것이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기도에는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0절은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참 의미 있는 뜻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구했는데 얻지 못한다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물론 성경 다른 기도의 매뉴얼을 보면 구했는데 왜 얻지 못했는가? 욕심 때문에 그랬다. 정욕 때문에 그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응답을 얻지 못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계속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왜 구했는데 얻지 못했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신호라든가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재빨리, 혹시 내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다시 기도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이고 깨달음과 지각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셨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주지 않고 비슷한 뱀의 고기를 줄 수 있겠는가? 즉, 이것은 속임수 또는 진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이런 식의 응답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시는 분이다.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 대신 전갈, 이것은 뭐죠? 곤경에 빠뜨리는, 전갈은 독을 말하지 않습니까? 독이 있는. 그러니까 계란을 먹고 싶은 음식으로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독을 가진 뭔가를 줌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악한 어떤 응답이 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 뜻입니다. 물론 고기니까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생선 대신 뱀의 고기를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 전갈을 주신다는 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면,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자녀의 삶이 망가지거나 흐트러지거나 빗나가거나 어그러질 수 있는 일이 예상될 때, 마치 그것이 응답이 독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 일이 예상될 때는 안 주신다, 그 뜻입니다. 어찌 독이 되는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녀가 뭘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줬을 경우 그 애가 공부를 뭐 제대로 안 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든가 빗나갈 수 있는 일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사주거나 용돈을 줄 수 있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은 당장 필요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맹세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그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 예상될 경우에는
절대 아무리 간절히 간구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기도는 이런 매뉴얼이 또 있구나라고 잘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갑자기 왜 성령이 나올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기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뭘 주세요라고 할 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키지도 않는 뭔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라고 아주 만족해서 선뜻 줄 수 있는 그런 요청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녀가 뭘 달라고 그럴 때 자기가 뭐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일, 멋진 일, 또 뭔가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어떤 용도로서 요구할 때 상당히 기분 좋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우리들의 요청 중에 최고가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청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 스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로마서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너희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그 사람은 고아처럼, 즉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주인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거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단 한순간도 삶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몇 번 변화산에서 신적으로 변화된 모습도 있었고, 앞에서 벼랑에서 사람들이랑 밀어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신적인 모습으로 잠깐 하신 일이 있는 것 외에는 모든 삶을 인간으로서 살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 안에서 사역하고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분이 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기도도 올바르게 될 수 있고 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계셔야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고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 간청, 계속되는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구할 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두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찾는 기도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냥 무지하게 어리석게 그냥 뭐가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기도의 내용을 달리하고 또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게 잘 살펴서 해라. 마지막에 가장 최고의 간구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시도록 그분에게 요청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의 삶이고 응답 잘 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매뉴얼을 잘 숙지하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고 또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